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작은 두루마리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책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여섯째 나팔이 다 떼어지고 일곱째 나팔이 여섯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 그리고 또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중간에 하늘의 상황과 또 이게 왜 이렇게 재앙이 어떻게 내려져 가고 있는지, 또 재앙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사이에 10장, 11장은 그 성도들의 상황이라든지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증거해주는 그러한 삽입 구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비해서 내릴 때의 그 상황하고 그 상황을 요한이 보고 느끼는 것하고, 또 11장에서는 두 증인이라는 그러한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 또 일곱 대접 재앙이 실행되기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해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상황이 에스겔서하고 이렇게 많이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표현되어질 때의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힘센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실행하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그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기 때문에 그 실행하는 재앙이라든지 심판의 내용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천사가 받아가지고 천사가 실행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재앙을 실행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그대로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하나님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란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그러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실행되어져 가는 그 심판의 그 행위는, 심판의 내용이라든지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는데, 구름을 입고 온다는 얘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고,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에도 구름 타고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구름 타고 온다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탈 이유가 뭐 있냐고 손오공이 그렇게 막 흉내 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름과 함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막 빽빽한 구름이 같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신천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타고 오시는 구름이 무슨 색깔인지 아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색깔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모르면 또 큰일 나는 것 같아. 보험 못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나 봐요. 제가 직접 들어본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뭐 흰 구름이든 먹구름이든 무슨 구름이든 아무나 상관없어요. 구름과 함께, 그러니까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라고 표현된다든지 구름과 함께라는 표현이 구름이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날 때 그렇게 구름을 입고 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실행하는 그런 집행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집행하는 그런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는 무지개가 상징하는, 성경에서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이게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천사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천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러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을 실행시키러 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실행시키지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지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언약을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천사가 재앙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뭐 심판이라기보다는 재앙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면, 그래서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면 이 표현이 에스겔에서 인자를 표현할 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는데 예수님을 천사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그대로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집행하는 그러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그 손은 일하는 것이잖아요. 사역, 그러니까 실행하는 것이고 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폈다는 얘기는 그 다니엘서라든지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인봉해서 접어서 간수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펴져 있는 책이야. 또 요한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그 책이 있는데 7인봉으로 봉한 책이 있는데 이를 뗄 존재가 없어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는 덮여 있었어. 근데 이제는 이를 떼고 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 책 내용이 실행된다는 얘기하고 또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덮여 있다는 얘기는 아직 이게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 펴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책 내용이 실천되고 실행되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러니까 작은 책을 들었다는 거죠. 물론 작은 책이든 그냥 책이든 그냥 똑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굳이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만은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작은 책이라는 것은 이 앞으로 있을, 그러니까 7 나팔이 때 부러지고 7 대접 재앙이 실행될 거 아닙니까? 실행될 텐데 그 7 대접 실행이, 7 대접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입장에서 보는 아직 작은 진노라는 거예요. 큰 진노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백보자 심판해가지고 완전히 둘째 사망으로 집어넣는 것이 가장 큰 진노가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재앙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재앙이 실행되기 직전에 있다는 거죠. 실행시키려고 천사가 이 닫혀있는 책이 아니라 펴있는 책을 들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오른발 왼발 뭐 한 발 뭐 왜 오른발이냐 왜 왼발이냐 뭐 이거는 굳이 따질 필요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발은 땅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다는 얘기는, 발로 밟고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제압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뭐 원수를 뭐 밟아 이렇게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원수를 밟는다 하고, 또 전쟁, 옛날에는 전쟁할 때 그 왕을 잡아가지고 결국 발로 밟고 목을 누르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또 발등상으로 그냥 부리기도 하고 하는데, 발로 밟는다는 얘기는 완전히 정복했다는 얘기, 완전히 제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 바다, 특히 바다는 뭐 혼돈의 세계 해가지고 요동치고 혼돈하고 불안정하고 이런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지역을 상징하고, 뭐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의 구주무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주로 바다라고 말하는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바다는 얘기인데, 땅이든 바다든 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존재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압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도 하나님께서 제압한 그 세계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이렇게 재앙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재앙을 실행하니까 이 재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천사가, 힘센 천사가 실행하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제압을 당했으니까. 어떤 존재도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거역할 수 있고 그냥 피할 수 있는 이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과 바다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바다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이렇게 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발라더라. 그래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러니까 사자가 막 큰 소리로 어렁거리고 되면은 그 짐승들이 다 막 공포에 질리고 뭐 아무도 낯설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 없잖아요. 동물 세계에서는 사자의 소리가 들리면은 다들 움츠려들고,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뭐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적이 없는 뭐 개라든지 뭐 다른 것도 인형만 갖다 놔도 보기만 해도 뭐 본능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더라고, 유튜브 같은데 볼 때. 그것처럼 이 뭐 사자나 호랑이나 사자가 더 세냐 호랑이가 더 세냐 뭐 이렇게 뭐 할 때도 있는데, 사자가 사는 지역하고 호랑이가 사는 지역하고 서로 달라요. 그래서 자연 세계에서는 호랑이랑 사자가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동물에 뭐 동물도 잡아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넓은 지역에 그냥 풀어서 사는 이런데 막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랑 호랑이랑 같이 살지. 그래서 같이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 답은 힘센 놈이 이겨요. 호랑이가 그때 힘세면은 덩치가 힘세면 호랑이가 이기는 거고, 또 사자가 힘세고 또 덩치가 더 크고 하면은 사자가 이기고 그래요. 어쨌든 여기 사자 그러면은 동물의 왕을 얘기하는 것인데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왕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처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래서 일곱 우레까지 동반하는, 그러니까 천둥 소리, 우레 소리가 동반하면 뭐 사람들조차도 막 기겁을 하고 막 주눅이 들잖아요. 요즘은 나나보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특히 더 그랬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곱 우레라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실행하는 이 재앙, 앞으로 남은 마지막
남아있는 재앙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실행하는 것 같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실행하는 거니까. 뭐 이 천사는 뭐 자기의 판단이라든지 뭐 자기의 뭐 의지로 뭐 이게 재앙을 내고 그거 아니에요.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집행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집행관은 그냥 집행하라고 판사가 명령을 내리면은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자기가 임의대로 막 봐주고 뭐 사면해주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뭐 이 사람이 착하든 나쁘든 상관없이 집행하라고 명령 때리면 그냥 집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이 집행하는 그러한 천사인데 그 천사의 소리도 절대적이고 결코 누구나 막았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그 소리를 사자같이 부르짖고 일곱 무리가 동반하고 한 얘기는 그 재앙을 당해야 하는 땅과 바다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4절 일곱 무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발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일곱 무리가 발할 때에 그게 아마 이거는 이게 아마 재앙의 소리라고 뭐 들렸겠죠. 뭔가 일곱 무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뭔가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이 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이거 기록해가지고 빨리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보관해야 된다 생각해서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이제 봉해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바로 실행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실행되니까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임봉하라는 하라고 하냐 하면은 임봉했다는 얘기는 아무나 이거를 볼 수 있다든지 실행할 수 있다든지 뭐 취급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하나님께서 명령한 천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게 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봉하고 그래서 아무나 보거나 아무거나 실행하고 아무나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봉하는 것이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바로 실행될 거라는 거예요. 지체하고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은 먼 훗날이기 때문에 이게 잘 간수해라, 봉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래서 이 천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천사가 완전히 제압한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늘에 손을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예요. 향해서 손을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도 자기 임의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땅에 있는 거, 또 바다 가운데 있는 거,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 천지 만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니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이렇게 이 땅의 재앙을 실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실천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 일곱째 나팔을 가진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내는 그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시겠다고 한 것, 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것, 또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졌는데 조금 기다리라 한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실행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 예언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뭐 예수님께서 뭐 다시 오시는 것도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래서 하늘에서 또 내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천사의 소리가 아니고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래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을 네가 가져라, 네가 받아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가지라는 얘기는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을 네가 가져라, 네가 받아라 하는 얘기를 할 때에 가서 또 그 천사에게 그 책 놔주시오 하니까 천사가 책을 주면서 이 책을 네가 먹어버려라. 근데 네 배에서는 쓰지만은 네 입에는 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고, 그러니까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해서 받아서 먹었는데 먹을 때 내 입에서는 너무나 꿀같이 단데 내 배에서는 너무나 쓰다라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에스겔서의 얘기하고 비슷해요. 이 애국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 가득 담겨있는 이 책을 네 배나 창자에 채워라 하고 먹었더니 입에서 너무나 꿀같이 달더라 하는 얘기만 나와요. 쓰다는 얘기는 안 나와. 근데 여기는 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받아 먹으라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완전히 섭취한다는 얘기,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재앙 말씀도 마찬가지고 심판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먹을 때는 너무나 달콤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재앙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죠.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원수들을 제압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단다는 얘기는 여러 곳에 나오죠. 그 유대인들의 이렇게 교육 습관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처음 이렇게 문자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알파벳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문자를 가르칠 때 뭐 그릇 같은데 꿀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A라면 A, 뭐 기억이라면 기억, 뭐 알레비면 알레비 이렇게 써가지고 문자를 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이게 글을 배운다 그래요. 알파벳을 배운다 그래요. 뭐 단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문자 그러면은 항상 이 달콤한 생각이 난다고 그래. 왜냐하면 처음 배울 때 꿀을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아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것이 무슨 자구나 하면서 혀를 핥아 먹으면서 이렇게 배우기 익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 그러면 글 그러면은 되게 달콤한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거기서 비롯됐다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이 받을 때는 너무나 달콤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배에서 쓰다는 얘기는 배는 소화기관이잖아요.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거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쓴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실행하고 적응해 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뭐 그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니에요. 맞는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더 나아가가지고 그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이 적혀있는 이 말씀이 실행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인간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해도 얼마나 고통 가운데 뭐 지옥과 같은 아비규환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겠냐는 거죠. 얼마나 쓰겠어요. 그래서 별이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서 이 땅에 샘 근원에 떨어가지고 물이 다 쓰게 되더라 하는 거하고 같은 쓰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재앙의 말, 애곡의 말, 그 에스겔에서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 각종 재앙의 말씀이 적혀있는, 빽빽하게 적혀있는 책을 이렇게 줬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실행할 때에, 그 실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다가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 실행되는 데 있어가지고는,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고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그 응답으로 심판이 재앙이 실행되는 것이고 심판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실행되고 있을 때에 그 성도들에게서는 우리의 원수가 갚아지고 억울함이 풀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달콤한 것이고 또 감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적용돼 가지고 실행을 받는 적용돼 가지고 실행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너무나 이렇게 말 그대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재앙이 실행된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많은 백성과 나라와 그러니까 결국 모든 나라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 세계에 다 이것이 예언되어지고 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 요한은 지금도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되어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재앙이 실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재앙을 실행할 때에 이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화라고 말할 수 있죠. 쇠화 중에서.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일곱 대접이 실행될 때에 그 재앙은 사실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앙이라든지 나팔재앙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3분의 1만 적용되고 4분의 1만 적용되고 3분의 1만 적용돼 가지고 뭐 적용되지 않는 3분의 2 뭐 그렇다 해서 딱 3분의 1 정확하게 숫자로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아니고 일부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일부분 재앙을 당하고 이 나팔 재앙이 실행되고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는 견딜만은 해. 그렇잖아요. 견딜만 해. 특히 뭐 재앙 안 받는 3분의 2가 더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재앙 안 받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그나마 견딜만 한데 대접 재앙에 가가지고는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나를 감하지 않았으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자 없을 거라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마태복음인가 복음서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 얘기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접재앙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접재앙까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휴거되어 간다는 거죠. 예수님 맞이로. 11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휴거되어 가고 대가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재앙은 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배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두려워할 필요하든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그냥 가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대로 열심히 맡은 바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실행하면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고 이 재앙의 말씀을 줘가지고 우리가 받았다 한들 그건 우리에게는 달콤한 꿀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 적용돼 가지고 이 심판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쓰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든 재앙의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된 것이지 구원 백성에게는 전혀 관계되지 않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요한계시록 써질 당시에는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뭐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그들이 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제 올려져 가지고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거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결국은 너희들은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 이 재앙을 당하는 삶은 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위로해주는 위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시오 하고 그 소망을 갖는 그러한 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